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일째 되는 이 밤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며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요 그들을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모세를 먼저 부르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건져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모세처럼 먼저 부름을 받고 또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을 받고 또 구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확신하고 믿고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언약이 약속의 땅에서, 율법과 약속의 땅에서 성취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나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과 그 율법이 펼쳐지고 구현되어지고 이루어질 약속의 땅이 함께 소망으로 또 기쁨으로 또 감사로 잡혀지는 그 시간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노예 상태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을 시도하고 약 3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3개월 동안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완전히 출애굽, 말 그대로 나라가 한 민족이 한 백성들이 크게 움직이는 거죠. 그 크게 움직이는 가운데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시내 광야는 척박한 곳입니다. 그렇게 아주 물이 많고 풍요롭고 또 좋은 것이기보다는 메마른 광야와 그리고 시내산,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하는 모세가 부름을 받았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가 목동 노릇을 양치면서 할아버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 다시금 부른 겁니다. 그러면 놀라운 것은 뭐냐면 모세에게 있어서는 약 한 1년하고도 1년 반 정도가 지났어요. 쉽게 말해서 뭐냐면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바로왕의 공주 딸의 양아들로 살다가 내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이 민족을 구원해 보겠다고 했을 때 나이 40이었는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실패했습니다. 실패하고 도망을 간 곳이 지금 이 백성들이 거닐어야 될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떤 때는 화가 났겠죠. 어떤 때는 자포자기했겠죠. 어떤 때는 열심으로 다시 한번 재기를 노렸겠죠. 여러 가지 다 했는데 근데 변하지 않아요. 그렇게 40년이 흐르고 난 뒤에 이제 노인 모세가 돼서 지팡이를 짚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신 겁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지금 이곳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증거를 하고 주신 것이 다른 증거를 주시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증거는 뭐예요? 내가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뭔가 증거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십시오 해서 증거를 받아서 갈 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신 증거가 뭔지 압니까? 다음에 백성들에 가서 말하고 다음에 증거가 뭐냐면 백성들과 다시 이 자리에 올 거다. 그게 증거. 그 증거를 가지고 나가랬어요.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나를 믿으라. 아니 우리 이렇게 하십시다. 나를 따라오면 부자가 됩니다. 아니면 성공합니다. 아니면 금메달을 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금메달리스트이거나 혹은 내가 공부를 많이 했거나 혹은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나를 보고 믿으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갈 때 증거로 주신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미래에 되어질 것을 증거로 주신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이 백성을 이끌어낼 것이다. 근데 증거는 뭐냐면 다음에 네가 이곳에서 나를 만났지 않니? 다음에 반드시 그 백성들과 함께 이곳에 만날 거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증거가 아니라 앞으로 될 미래의 것을 증거라고 가지고 가라 하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모세가 1년 반 만에 정말로 놀랍게 이곳에 온 거예요. 출애굽을 했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처음이잖아요. 백성들은 처음입니다. 근데 부름을 받아서 보냄을 받아서 다시 돌아온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놀라운 성취인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에게는 처음이지만 모세는 거기에서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호렙산에서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금 내가 왔는데 홀로 서 있던 내가 200만 명의 내 민족을, 히브리 민족을 데리고 그곳에 선 겁니다. 그들은 처음이지만 나는 확실한 거예요. 홀로 있을 때 아무 말도 못한다고 하고 나는 할 수 없다고 할 때 가라고 해서 갔는데,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민족을, 그 백성들 데리고 왔으니까 모세는 쉽지 않죠. 또 감격하겠죠. 바로 그 장소에 있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산에 오르라. 하나님의 산에 오르라. 거룩한 산에서 성산,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르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근데 놀라운 것은 백성들 이전에 누구를 부르셨냐면 모세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에서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의 집안과 우리의 가문에서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학교나 나의 현장에서 언제나 우리가 사장님이 아닐 수가 있고 우리가 주인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지희, 고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먼저 하나님의 산으로 저와 여러분을 콜링, 부르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의 산에, 그 거룩한 성산으로 우리는 올라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고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목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여기에서 호렙산이 2300m입니다. 해발. 근데 여러분, 모세가 80세 할아버지, 81세가 되는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가 약 2, 3주간에 한 몇 주 되지도 않습니다. 그 산간에 3번씩이나 거기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낙 큰 산이기 때문에 밑에 백성들이 봐도 그 산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에 구름으로 다 신령스럽게 있고, 거기에 우레 소리와 나중에는 번개가 치고 큰 진동 소리가 있으니까 뭔가 범접하기, 가까이 가기 힘든 그 산인데, 근데 그 산으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외롭거든요. 그리고 험하거든요. 그리고 높단 말입니다. 공고하고 어렵단 말입니다. 지금처럼 추운 날씨라면 거기는 산은 더 해가 빨리 떨어지고 더 추위가 엄습하는 그 산에 다른 사람과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홀로 오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첫 번째예요. 여러분, 많은 일이 필요합니다.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시기일 때마다 내가 홀로이든지 내가 함께 있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증거를 보이시면서까지. 나무에 불꽃이 붙었습니다. 근데 그 떨기나무가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아서 뭔가 싶어서 주목하여 나가게 됐고, 거기에서 이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네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큰 응답 가운데 그 백성들과 함께 나갔을 때도 모세를 부르셔서 여호와의 산으로 부르셔서 뭐 하시냐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일평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목적이 있고 우리의 목표가 있다면, 이 하루에 내가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갔는가? 그 힘과 그 지표와 그 저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이 늘 필요해요. 어느 순간, 어떤 때, 가장 결정적인 순간일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산에 오르라. 하나님의 산에 오르라.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하시기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징검다리 삼으시는 겁니다. 증인으로, 모델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해서 하실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증거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
모세를 통해서 뭐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구를 통해서? 모세, 너를 통해서 증거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증거하실 때 누구를 부르시냐면 저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를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나를 부르는 겁니다. 우리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실 때 회장님을 부르거나 교장 선생님을 부르거나 다른 유능한 전교 1등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그 현장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왜?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줘야 될, 전달해야 될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신 이유도 온 세계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도 주시고 증거도 주시는 겁니다. 그 증거가 출애굽이었어요. 그 말씀이 십계명과 율법이었고 그 최종적인 목적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목적이었고 또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소명입니다.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신다.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신다. 나는 하나님의 산에 오른다. 나는 하나님의 산에 오른다. 자, 매일 매분 가장 결정적인 시기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는 자다. 거기에서 내 인생 시작이 있고 진행이 있고 마무리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딱 주목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사명이죠. 이 사명은 뭐냐면 이 산에 올라서 다른 거 아닙니다. 왜 나에게 말씀을 하시냐면 그 말씀을 내가 잘 듣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듣는 이 말씀은 뭐냐면 반드시 전달할 말씀이에요. 그 전달이 끊어졌을 때 막힐 때마다 우리는 늘 문제와 사건과 근심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았잖아요. 모세가 전달했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뭐 하냐면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못했을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노예 상태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지만 광야에서 빙빙빙빙 돌면서 결국 노예 생활의 연장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들의 첫 번째 이 백성들 말고 그 두 번째 2세대들은 뭐 하냐면 신명기 6장의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딱 말하죠. 이스라엘에게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 세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산에서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산에서 전하라. 우리의 소명은 하나님의 산에서 저와 여러분이 산에 올라서 듣는 거였다고 한다면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산에서 들었다면 너희는 그 산에 내려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전하라고 합니까? 신의 산의 언약은 4절, 5절, 6절에 보면 나오는데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네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가 그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너희를 내가 보호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했다. 그걸 너희가 경험했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 다른 건 아니다. 첫 번째입니다. 중요한 전달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는 소유라는 겁니다. 네가 내 백성이라는 거야. 너는 나의 것이라는 거야. 우상 숭배하는 태양신 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이방인들이 아니라 너는 내 백성이라는 거죠. 찜뽕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가족들이 같이 살 수 있습니까? 막 다투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고 집 나가라고도 하고 막 하면서도 왜 우리가 한 가족으로 사냐면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고 내 부모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한계가 있고 사건 때문에 문제 때문에 갈라서기도 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행하겠다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과 네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이방 신상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그 이방인들이 그 강한 애굽이 하나님을 꺾을 수 있냐? 아니다. 내 소유를 내가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소유가 되냐면 두 번째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열방을 세우고 열방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 중에 특별히 세우셔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그리고 실제적인 응답의 모델로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의 나라가 된 저와 여러분은 누구다? 따라합시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 이것이 전달 메시지였어요. 모세에게 주신 게 딴 게 아니었어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받은 것은 너는 내 것이다. 모세 네가 내 것이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도 내 백성이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느냐? 그럼 제사장 나라는 열방을 향해서 증거하는 자다. 그들을 열방을 내게로 돌이키는 자다. 내가 특별히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제사장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그 소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른 자기 개인의 소유를 두지 않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성전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움을 받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그 백성과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께 드려진 바침받은 먼저 구별된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내가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그래서 온 열방, 우리가 착각인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거룩한 나라, 우리가 택한 백성, 우리는 선민했는데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돼서 저 열방들을 전부 다 돌이키게 하는 것. 모든 열방들이 거룩한 나라로 변화시키는, 우리는 먼저 택함 받은 하나님의 선민, 제사장 나라. 이렇게 보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그냥 주저앉아서 내 앞에 있는, 근시안적으로 내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하면 이제 멀리 보이는 것이죠. 결론에 우리가 20장에 나올 때 이 백성들이 아직까지 한계가 있는 것과 거기서 넘어설 것, 이 세 번째 포인트가 그겁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에서 그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가 전해야 될 것.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제사장 나라다.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그들을 돌이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는 자의 미션, 사명을 가졌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나는 오늘 어떻게 이 연장에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할 때,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에 모세의 사명을, 천명을 감당해 가는 것이죠. 뭇백성은 어떻습니까?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다.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강력한 역사를 실제로는 우리가 우리 육체로 받아내거나 감당하기가,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20장 19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 백성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직접 만나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감당이 안 돼요. 우리가 그 은혜를 담을 그릇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택한 사람이 모세였고, 모세가 왜 이들과 다르냐면 한번 만났잖아요. 그것이 그 모세가 40년 동안 산 곳이에요. 늘 살던 곳에 하나님 1년 반 전에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특별히 증거를 하셨고, 그 증거가 성취가 됐어요. 혼자 있을 때 혼자 갔는데 이제 정말로 200만 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언약이 내 손에 잡히지 않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그것이 체험되지 않으면 아무리 놀랍고 크고 대단한 거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늘 주저하고 늘 두려워하고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로 제대로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 민족의 부름에 대한 소명과 사명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 매일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면, 이 두렵고 이 놀랍고 흔들리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세밀하게 중재자의 역할, 징검다리의 역할,
디딤돌의 역할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나가는 거죠. 그 80세 할아버지가 그 2300m나 되는 그 산을 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근데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 체험했으니까. 왜? 확인했으니까. 왜? 붙잡았으니까. 그 증거가 분명하니까. 여러분 오늘 그 어르신 한 분 아까 말씀했죠.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분이 약 1년 전에 뇌수막종, 뇌수막염 말고 종인데 그게 말기였어요. 갑자기 뭐 치매 검사하라고 그냥 농담처럼 사모님이 말씀하셨는데 에이 그런 거 왜 해? 기분 나쁘게 하는데 갑자기 좀 최근 들어서 뭐 깜빡깜빡하는 것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난처럼 그냥 하서 했는데 딱 사진을 찍어 보니까 말기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암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종양이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아까 말씀하실 때 막 웃으면서 내가 1년 전에 수술을 딱 했는데 머리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잘 이쁘게 했다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옛날에는 까탈스럽게 커피도 이거 마셔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했는데 아무것도 안 가린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수술을 하는데 여러분 수술할 때 마취를 하잖아요. 근데 뇌수막종은 마취를 못 한대요. 그리고 머리를 열어야 된대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서 뭔가를 대화를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약 8시간을 하는데 머리를 열고 느낌이 뭐냐면 망치 가지고 머리를 탁 때리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딱 기절하다가 있으면 어떻게 깨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하다가 또 너무 고통스러워서 딱 절도를 하면 다시 깨워서 그러니까 아주 예민한 그 부분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이제 재발을 해도 나는 진짜 절대로 수술을 안 하겠다고 생각할 만큼. 근데 그렇게 한번 내 인생에 가장 큰 경험과 체험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서 보니까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거죠. 모든 것들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도 모르고 교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가보고 싶었고 근데 알고 싶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 몰랐으면 가르쳐 줘야 됩니다. 제가 뭐라 했냐면 우리가 성경의 지식적인 부분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몸소 체험하는 것 그건 또 지식과 다릅니다. 그래서 어르신께서는 인생을 볼 수 있는 그걸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정말로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부족하지만 어르신께 그 체험한 것과 그 인생의 연륜은 배우면서 겸손히 같이 말씀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아닙니다. 누구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맞장구를 치시는 게 이상하게 언제 한번 교회 가볼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월요일 날 앞에서 전도지를 주면서 손을 딱 잡아줬는데 이상하게 이게 따뜻했다는 겁니다. 얼굴을 보는데 정이 간다는 겁니다. 정이가 감사합니다. 정이가. 근데 여러분 4층이라서 사람들 어렵다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4층이고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아니 큰 교회 가니까 더 너무 커서 좀 위압감이 있고 여기는 우리처럼 편하게 그냥 따뜻해 보이면 추웠잖아요. 추운데도 따뜻하게 왔다고 옷들이 벗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감기 듭니다. 어르신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한다면 모든 게 가려지기도 하고 모든 게 바뀌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뭘 봤냐면 하나님을 여호와의 산에서 만났어요.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 말씀이 내게 사무쳤어요. 그래서 그것을 백성에게 말했던 거예요. 아직까지 이 백성들은 그 사이에 간접적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은 직접적으로 부모와 자녀와 그 누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표와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빠른 길이기보다는 분명한 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표를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붙잡아야 될 중요한 매일마다 확인해야 될 겁니다. 결론 맺고 정리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산에 오르자. 하나님의 산에서 음성을 듣자. 그리고 그 백성들 앞에 증인으로 서자. 그게 여러분 오늘 매일마다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 나만의 비밀을 확인해 보십시오. 새벽이어도 좋고 낮이어도 좋고 이 시간이어도 좋고 밤이어도 좋습니다. 그때 집중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했다고 한다면 그냥 헛되이 낭비해버리지 말고 반드시 그 소중한 것을 내 현장에서 전달하고 나눠주십시오. 근데 그게 나에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꼭 필요한 그 현장과 그 사람한테는 인생을 뒤흔드는 예비되어져 있고 갈급한 그들에게는 답이 되는 언약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먼저 부름을 받은 제사장의 나라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 있는 것은 나와 우리 가정만,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나는 분명하게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겠다. 그게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모세가 했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누구 사이에서 모세처럼 증인으로 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역할과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니까요. 감사하고 또 고대하고 바라보던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증거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진정한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는 그 시간표를 늘 기대하십시오. 어디에서?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산에서. 오늘 어디가 여호와의 산입니까? 그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체험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 오직 예수가 내게 인생의 답이 되는 시간, 그러므로 우리의 불신앙과 흑암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들이 완전히 무력화되어지고 꺾이는 시간, 바로 그 시간표, 그 현장과 그 만남에 주님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고 고백하고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소명으로, 사명으로, 천명으로 부르신 우리 주님을 최고로 영광 돌립니다. 믿고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